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성경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는 거죠. 오늘은 UCT 교류문답 30입니다. 30. 오늘은 UCT 교류문답 30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하셨다는 건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죠. 열어서 보여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원어적으로는 덮여 있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다. 뭐 이렇게 할 때 요한 계시할 때 계시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어서 보여준다.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임을 인정하고, 성경이 진리임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여기서는 트러스트인데 신뢰라는 것이 이제 한자적으로는 굳게 믿고 의지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믿음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믿음, 성경적 믿음은 굳게 믿고 의지한다, 나를 완전히 맡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식적인 건 그냥 지식이지 믿음이 아니죠. 근데 요즘은 지식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식은 지식입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건 그냥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를 완전히 맡긴 거,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 내 목숨, 내 생명, 나의 모든 걸 맡긴 거.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졌다는 걸 완전히 믿는 거. 그것이 신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겁니다. 복음이 말하는 대로 그분만이 진리라고 할 때는 참이라는 거죠. 복음이 말하는 대로 그분만이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대로 그분만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분임을, 구원자이심을 주시는 분임을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 굳게 믿고 신뢰하는 것, 의지하는 것, 완전히 나를 맡긴 상태, 그걸 말하는 거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서 이제 복음이라고 할 때, 위에 이제 복음이라고 할 때, 복음은 예수님의 삶과 33년 동안 완벽하게 죄 없이 산 삶과,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죽음과, 죄 없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심을 다 합쳐서,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거, 재림하신 거 다 합쳐서 복음이지만,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건 믿음이죠. 믿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우리도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다. 예수님 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 아니다. 이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나는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다. 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내가 죽은 거다. 내가 죄 가운데서 내가 같이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울이 사는 유일한 이유는 사명이죠. 육체 가운데 사는 거,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제는 사명이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명이다. 이제 복음 전하는 사명으로 사는 것이다. 뭐 다 없다. 이제 내 살아갈 이유는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죽어도 전도, 살아도 전도, 뭐 살아도 복음, 죽어도 복음. 이게 사명자죠. 사명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있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개혁주의 쪽 신학자들, 개혁주의 신학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신학자들은 조나단 에드워즈를 에베레스트 산이다 그렇게 해요. 에베레스트 산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잖아요. 신학자 중에 에베레스트 산이다. 그래. 칼빈과 루터는 알프스 산이다. 알프스 산보다 에베레스트 높잖아요. 그러니까 칼빈과 루터를 집대성에서 그분들 걸 또 받아들여서 그 신학을 받아들여서 다시 한번 또 집대성한 거죠. 칼빈은 어거스틴의 그 기독교 강요도 그 3, 4세기에 어거스틴 있잖아요. 어거스틴 은혜신학이라고 하는데 어거스틴의 그 신학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많이 이렇게 썼거든요. 자기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분 걸 어거스틴의 신학 사상을 많이 받아들여서 많이 공부해서 성경 쪽으로 또 연구하고 해서 이제 자기와 자기 것을 또 신학화한 거죠. 근데 성경적인 걸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썼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또 칼빈과 루터랑 또 많은 청교도 신학자들 그때 당시 이제 청교도 신학자들 있잖아요. 신학자들의 것을 집대성해서 또 자기 그 성경을 또 성경적 신학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를 어떤 신학자라고 해야 될까요? 개혁주의 쪽에서는 에베레스트다. 신학자의 에베레스트 산이다. 제일 높다 이거요. 제일 높다. 그렇게까지도 얘기하더라고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의롭게 하는 믿음에 관하여 의롭게 한다는 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지고 주님 안에서 깨끗해지고 죄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믿음에 관하여 성경에 가장 부합하면서도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부합하고 보세요. 포괄적이고 그 다음에 분명하고 가장 완벽한 여기 가장이라는 게 붙였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부합하고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완벽한 정의는 뭐라고 썼냐면 다음과 같다고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이란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대신 죽어주신 구원주라는 계시를 열어서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계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게 되게 그죠?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이란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라는 계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믿음에 관하여 받아들인다는 단어는 은유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받아들인다는 단어는 은유적 표현인데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단어는 다른 어떤 표현보다 훨씬 적확하다. 확실하다 이거죠. 적확하다. 받아들인다. 그죠? 이것을 믿음, 받아들임, 예수님을 받아들임, 그대로 받음, 그 예수님의 하신 사실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구원자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실로 받아들임, 믿음이라고 부른다.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나 계시를 받아들일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영혼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나 계시를 받아들일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영혼의 행위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믿는다, 어떤 걸 우리가 믿는다 이럴 때 이거 예를 들면 이거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 그걸 믿잖아요,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냥 그걸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뭐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다. 뭐 그 하객진인가요? 하객진으로 13척의 배인가 10대 배로 일본의 거의 100 몇 척의 그 배를 이겼다. 그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죠. 역사적 사실로 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나 계시를 받아들일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영혼의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그걸 역사적으로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날 위해 돌아가시고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역사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 이야기, 그걸 사실로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는 것을 믿듯이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게 역사의 사실이고요. 우리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 당시 역사적 기록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죠? 게다가 그 대상이 계시되거나 선포된 것이라면 선포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선포는 뭐예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라고 설명할까요? 마라톤이라고 하는 마라톤? 우리가 설교를 선포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사실이니까 진리니까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라톤 전쟁에서 마라톤 막 이겼다고 자기가 자기 아군이 이겼다고 막 달려가서 42.1km 달려가서 우리가 이겼다 하고 굿뉴스잖아요. 그죠?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사실을 선포했잖아요. 백성들에게. 그리고 자기는 죽었지만. 그러니까 그 있는 사실을 선포한다. 선포된 것이라면 사랑한다거나 선택한다기보다는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더욱 절실할 것이다. 선포된 것도 어떻게, 이순신장은 이렇게 거북선을 만든 걸 난 못 믿어? 다 믿는데? 안 믿을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참 애매한 건데, 그러면 그 사실을 그대로 믿는 거 적실할 것이다. 그 세상이 단지 사람과 관계된다면, 어떤 사람과 관계된다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더 적실할 것이다.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랑과 관계된 것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더 적실하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어떤 선물이나 유산이나 상이라면, 상급이라면 뭐 받아들인다거나 수용한다고 하는 것이 더 적실할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 정의는 다음과 같은 용어들로 표현할 수도 있겠다. 즉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라는 계시라고 자꾸 얘기해요. 우리 조나단 유어들은 열어서 보여준다. 성령이 하시는 거지만 계시를 우리 영혼이 온전히 인정하고 순순히 따르는 것이다. 따른다는 거 뭐예요? 생각으로 따르나요? 행동함으로 따른다잖아요.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믿고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지죠. 따르고 싶어요. 왕으로 섬기거든요. 나의 왕의 뜻대로 살고 싶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뜻대로. 그렇죠? 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믿음이란 영혼이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계시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계시하는 하나님의 진리에 우리 영혼이 온전히 순종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믿음이란.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음할 때 믿음이라는 그 원래 원어적 단어에 대해서 믿음, 순종,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단어들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 원어적으로. 그리고 믿음과 순종은 거의 동종으로 막 많이 써요. 막 순종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온 마음으로 그 진리를 따르고 예수님의 그 진리를 따르고 동의하며 받아들이는 것이다. 진리를 따르고 동의하며 받아들이는 것. 믿음으로 그리고 의지와 정서로 그 계시의 마음과 정신을 복음의 계시에
마음과 정신을 완전히 굴복해야 돼요. 그냥 머리로만 그렇죠가 아니라 그 복음의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그 복음에 완전히 내가 굴복돼야 되는 거죠. 거기에 목숨 거는 거죠. 거기에 목숨 거는 거죠. 복음에. 예수님에게 이제. 그게 믿는 거예요. 완전히 굴복하고 동의하고 고수하는 것이다. 이걸 스펄전은 지식, 동의, 신뢰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굴복이라는 의미가 들어가긴 했지만 이게 조나단 에듀는 지식, 동의, 신뢰로 했거든요. 복음적 지식이 있어야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걸 하셨는지를 우리가 들어야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랑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완전 거룩하신 분이고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그러면 나는 어떤 상태로 되는 거고 나는 그런 상태에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또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죠. 그게 지식이에요. 그 성경적 지식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가르쳐야 돼. 배워야지 알죠. 그냥 뭐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듣고 성령 안에서 내가 그게 사실임을 동의하고 완전 거기에 나를 맡기는 거. 거기에 목숨 거는 거죠. 복음에. 예수님께 이제 나는 완전히 거는 거죠.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했고 예수님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목숨을 왜를 날 위해 도우셔서 나도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서 걸겠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무슨 일 있으면 도망가는 게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일 있으면 막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오면 그 외에 4가지 씨앗 비유 있잖아요. 아니 밭 비유 있잖아요. 처음에 길가, 돌밭, 가시덤불, 옥토밭 이게 떨어지잖아요. 말씀이. 근데 환난이나 뭐가 오면 또 도망가고 뭐 그런 어려움이 닥치면 또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잖아요. 옥토밭만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게 거듭난 믿음이거든요. 그죠? 완전히 날 맡긴 거. 예수님이 이런 얘기 그랬지만 예수님이 죽는 데서 나도 죽고 예수님이 사는 데서 나도 살고 왜 거기 나오잖아요. 룻기에 시어머니가 죽는 데서 나도 죽고 시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고 시어머니 사는 곳에 나도 살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무슨 일 닥치면 나 목숨이 예수 믿다 목숨이 건강하게 달렸다? 나 안 믿어. 그 믿음 아니죠. 그 천국 갈 믿음도 아니고 구원받을 믿음도 아니고. 그죠?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이죠. 예수님께 나 다 걸었어. 올인했어. 내 목숨도 올인했어. 예수님 믿다 죽어도 좋아.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아도 좋아.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아도 좋아.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좋아.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원래 여러분 믿음이 그냥 쉬운 게 아니 어떻게 보면 성령이 주시는 거지만 그게 진짜 거듭난 믿음입니다. 예. 내 결단으로 되는 건 아니죠, 그건. 그래서 스펄전도 지식, 동의, 신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적 지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떤 죄인이고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고 예수님이 왜 필요한 거에 대해서 나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죠. 지식 그걸 동의해야죠. 그렇구나. 동의만 하면 됩니까? 깨달았다고 구원파가 깨달으면 구원이 아니에요. 신뢰까지 가야 돼요. 신뢰. 완전히 나를 여기다 거는 거죠. 예수님께. 나를 완전히 거는 거. 성령이 하시는 거지만 그래서 거듭난 단계죠. 이게 구원받을 믿음입니다. 예. 존 예이츠라는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존 예이츠라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때로 나는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구원 많이 쓰는데 엄청난 단어인데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salvation인가요? 너무 구원이라는 단어를 너무 뭐라고 할까요? 많이 쓰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구원 얘기 하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쉽게 들리지만 엄청난 단어라는 거예요. 참으로 위대한 이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존 예이츠 목사님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구원이라는 단어를 진짜 참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제대로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궁금하다는 거지.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인가? 구원의 의미는 무엇인가? 구원의 의미는 무엇인가? 구원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고? 어? 이게요, 봐봐요.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고, 또, 예? 구원의 의미는 무엇이고, 구원 의미는 무엇인가? 무엇인가? 분명히 여러분들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존 예이치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안전하다는 뜻이다. 안전하다. 구원 이게 왜 태평양바다에 빠졌는데 건진받으면 안전해지잖아요. 그죠? 안전하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존 예이치 목사님 또 이렇게 해요. 치유된다는 뜻이다. 치유가 뭐예요? 고침받고 나았다는 거잖아요. 나은다는 거잖아요. 고침받고 나았다. 죄로 엉망이 됐는데 고침받고 나았다. 온갖 상처, 죄의 노예로 마귀의 노예로 살면서 온갖 상처와 찢어진 것과 아픈 것이 많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나았다. 치유되었다. 용서받는다는 것이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알긴 알지만 우리가 거의 다 아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봐봐요. 구원받는다는 것, 이분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첫 번째는 안전하다는 뜻이다. 안전하다. 예수님 안에서 안전하다. 지옥에서 구원받았다. 그 다음에 치유된다는 것이다. 치유. 마귀의 노예에서, 죄의 노예에서 상처와 아픔과 찢어진 곳으로 난무했는데 치유된다는 것이다. 3번. 세 번째는 용서받는 것이다. 용서받는 것이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용서받는 것이다. 용서받는 것이다. 네 번째. 그리고 양자가 된다는 것이다. 구원은 양자가 된다는, 양자는 뭐 양자의 영을 줬다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예수 믿을 때, 거듭날 때 성령이 들어오잖아요. 양자의 영,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가 되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녀를 버릴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래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안정감이 있잖아요. 안정감. 마음의 여유가 생기잖아요. 영혼의 여유. 그래서 복음화도에서는 자유와 여유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여유, 불안감이 사라진 거지. 왜? 아버지가 생겼으니까. 우린 영적 고아였는데, 마귀의 노예였는데, 고아들은 항상 불안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계시니까, 예수 믿고 아버지가 생겼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됐으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생기죠.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믿는다는 거, 예수님 믿는다는 게 정말 엄청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죠? 이것은 완전하게 된다는 의미다. 이걸 다 합쳐서 주님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완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완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약간 신학적인 것도 들어가 있고 막 그런데 알고 있으면 너무 좋고요. 구원은 위대한 단어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된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원죄를 지은 이후에 그 원죄의 죄성, DNA가 타고 그 씨를 타고 내려와서 우리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다 깨져서 태어나거든요. 완전 죄인과 하나님 거룩은 같이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리를 놔준 거죠. 예수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 회복이 된 거예요. 관계 회복, 구원은.
의미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부여받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부여받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멋지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누리는 삶, 영생을 선물 받았다. 그렇기에 구원은 위대하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가 어떻게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건져준 거지. 죄라는 태평양 바다에서 우리를 건져줘야지 우리가 구조선에 탈 수 있는 거지. 누가 내 힘으로 수영해서 어떻게 태평양을 건너겠냐고요.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 우리의 힘, 능력, 노력으로 성취할 수 없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연하죠. 어떻게 태평양 바다에서 우리가 수영해서 내 생명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넓은 바다를 어떻게 몇 킬로도 못 수영할 텐데.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비록 많은 사람이 그렇게 느끼지만 말이다. 노력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선한 걸 행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선한 걸 행해서 천국 갈 수 있고,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죄라는 태평양 바다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셨고요, 또 예수님이. 구원이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받아야만 한다. 받아야만 한다.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받는 것이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은 선물이죠. 중생에서 받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 거죠. 예수 믿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성령으로 인치심 받는 거죠. 도장 딱 찍는 거죠. 넌 내 자녀. 우리는 처음부터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거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태평양에서 구원할 분은 예수님이라는 구조선 타는 것뿐이 없다. 구원은 즉시 임할 수도 있다. 그죠? 믿고 죄를 회개하고 믿으면 중생하고 거듭나면 즉시 임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예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셨을 때 삭개오에게 그랬듯이 말이다. 그죠?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랬어요. 구원이 즉시로 임했어요. 삭개오에게. 예수님 받아들이는 순간. 그죠? 예수님이 먼저 부르긴 했죠. 이게 좀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먼저 불렀잖아요. 삭개오는 바다오기면 내려오너라 그러면서 부르고 네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그게 약간 구원의 이게 연결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성경에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구원은 깨닫고 믿는 순간 임할 수도 있다. 깨닫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구원파적 신앙, 그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깨닫고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지식동의 신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스펄전 말대로. 완전히 나를 거는 거죠, 예수님께. 거기까지 가는 거죠. 하지만 평생 동안 살아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죠. 살아내야죠, 또. 성화되잖아요. 성령 안에서. 어느 나이만은 영국의 주교가 이런 말 했어요. 어느 나이만은 영국의 주교는 이제 말하자면 어떤 한 곳을 맡아서 감독하는 목사님들의 목사님들도 관리하는 높은 분이에요. 말하자면 주교가 한 대답이 참 의미심장하다. 그래요. 의미심장하다. 성공회에서는 주교라고 하잖아요.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런던 거리에서 걷다가 겪은 일화가 있는데, 겪은 일화가 있대요. 겪은 일화가 있는데, 이렇게 했대요. 길에서 있던 한 전도자가 그에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물었대요. 그 영국에서 말하는 게,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대요. 이 질문에 주교가 한 대답이 참 의미심장하다. 주교가 한 대답이 참 의미심장하다.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걸음을 멈추고 생각하더니 아주 점잖게 말했다. 걸음을 가다가 멈추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생각하더니 그 전도자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구원받았으며 구원받고 있고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거 좀 신학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받았으며 구원받고 있고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있고
1번. 그 다음에 2번이 뭐예요? 구원 받았으며지. 참, 죄송해요. 구원 받았으며, 받고 있고, 그 다음 뭐예요? 구원 받을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신학적으로는 구원 받았다는 것은 칭의. 의로워졌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로워졌다. 그거고요. 구원 받고 있고는 뭐냐면, 성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을 거듭나고 칭의가 되고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 성령이 나를 성화해 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옛 죄된 습관들을 이제 거룩한 습관으로 바꿔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죽으면 영화되잖아요. 그걸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왜 바울도 네 구원을 이루어가라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건 약간 성화적인 말이에요. 성화적인 말. 그러니까 이게 네가 구원받은 걸 이루어가라 그런 뜻인데 구원은 다 이루어졌죠. 예수님 믿음으로 벌써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거듭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도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육체의 죄성을 제어하면서 성령으로 육신의 소욕을 죽여가면서 성화되고 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런 걸 말한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뜻인가?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신뢰하기로 결심해야 되잖아. 우리가 예수님 믿기로 우선 결정을 해야 되잖아. 믿음과 희망 가운데 그분을 의지한 순간을 떠올릴 수 있다. 그렇게 그는 구원을 받았다. 또한 두 번째, 구원이란 날마다 더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뜻에서 구원을 경험한다는 뜻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뜻에서 성화 과정이란 뜻이죠. 성화의 과정. 그리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와 그리고 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여유 또 평안함 근심 걱정 없음 왜 다 맡기니까요. 맡겼잖아요. 맡기는 인생이니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기로 한 내가 너의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걸 좀 생각하면은 좀 이해가 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원은 그가 다음 삶에서 주님과 함께하게 될 때 더 완전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이제 살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여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깨닫게 하시는 순간 구원은 시작된다. 그리고 먼저는 우리가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성령님의 사역이죠, 이게. 성령님께서 뭐 했어요? 성경에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 깨닫게 해주시는 게 성령의 사역이거든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죠.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무리 성경을 가르쳐도 내가 죄인임을 못 깨달을 수도 있어. 그 성령이 하셔야 돼요. 가르치는 게 첫 번째지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여서서 영적인 눈을 여서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깨닫게 하는 그 순간부터 구원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죠. 성령 안에서. 두 번째, 지옥 형벌이 있음을 깨달아야 되고요. 예수님은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고요.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예수 없으면 지옥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네 번째,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그 길은 막혀 있다. 스스로 내가 끝까지 올라가면 절대 막혀 있는 길이죠. 구원받는다는 것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자력으로 살 수 없으며 다른 누군가가 와서 구해줘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긴장을 풀고 구조받는 것과 비슷하다. 이거. 그럼 물에 빠져 있으면 자기가 죽어가 있는 걸,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야지 도움을 구할 거 아니에요. 내가 태평양이라는 죄의 바다에 빠져 있다는 걸 알아야지 난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나 이대로 그냥 죽는구나. 지옥 가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지 구조선을 탈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는 구조선을.
그래서 수도 없는 사람이 지옥에 가고 있잖아요. 지옥의 태평양 바다 지옥에서 죽어가잖아요. 죄의 지옥에서. 그 지옥으로 빠져가잖아요. 긴장을 풀고 구조받는 것과 비슷하다.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일인데도 대다 수영도 못하기 때문에 당연하죠. 우리 태평양 바다를 뭐 수영해봤자 얼마나 가겠어요.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익사할 수밖에 없다.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라는 바다에 빠져 죽으면 더 깊은 지옥이라는 바다로 갑니다. 무섭죠. 무섭죠. 거기서 나오지도 못해요. 거기는 불바다거든요. 불바다. 익사할 수밖에 없다. 나의 구원에 공헌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죄악된 나의 본성뿐이다. 그렇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 죄성을 깨닫는 거, 내가 원래 죄나무구나. 죄나무에서 뭐가 열려요? 죄들이 열리잖아요. 음란, 시기, 질투, 미움, 도둑질, 온갖 것들, 그죠? 살인, 강도, 말할 수가 없네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수도 없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우리의 상태를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장이. 예? 로마서 1장 보세요. 우린 죄나무이기 때문에 죄라는 열매가 막 열리는 거예요. 죄성이라는 건 우리가 타고났다는 거예요. 죄성, 죄나무라는 거예요. 죄나무. 그럼 여기서 뭐가 열리겠어요? 죄들이 열리겠죠. 나중에. 환경이 되면. 겨울에는 가만히 있죠. 봄이 되면 나뭇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봄 좀 지나면 꽃이 피고, 가을 되면 죄라는 열매가 그 환경이 되면 죄가 열려요. 환경이 안 되니까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이렇게 하겠죠. 하나 내가 예화를 들게요. 제가 한번 이렇게 막 성경 공부하다가 깨달은 게 있는데, 저 어떻게 하면 그걸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죄인임을 좀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게 성령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예를 들면 어떤 무인도에 어떻게 하다가 무인도에 내가 이제 혼자예요. 혼자 이렇게 떨어졌네. 배가 난판에서 무인도에 떨어져서, 근데 여기에 간판에 이렇게 붙어 있어. 어떤 사람이 붙여놨나 봐요. 냉장고가 있고 집이 한 채 있네. 근데 이거 그냥 예화니까요. 그리고 발전기가 있고 전기가 돌아가면서 그 집이 한 채 있는데 그 냉장고 있고 뭐 에어컨 있고 뭐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 집 앞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들어가지 마시오. 냉장고에 먹을 거 먹지 마시오. 에어컨도 켜지 마시오. 법이에요, 이게 법. 그러면 지금 이 무인도에는 아무도 없어요. 예를 들면 누가 올 것도 안 같아요. 100년이건 1000년이건 10,000년이건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법에는 이 집을 쓰지 말래. 냉장고 들어가서 밥도 먹지 말래. 굶어도 먹지 말래. 그러면 내가 쩔쩔 굶고 있고 물도 못 먹고 있는데 이 냉장고만 열면 물 먹을 수 있고 먹을 거 있는데 도둑질 하지 말라. 여러분 같으면 양심적인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지금 미치겠는데, 그리고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1000년 만년 가도 누가 올 사람도 없어. 여러분 이거 안 먹을 거예요? 지금 내가 물 막혀 죽겠고 지금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데 열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데 먹으면 도둑질인데요? 계명을 어기는 건데요? 죄를 짓는 건데요? 안 먹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겁니다. 이게 우리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뭐 이것뿐 아니죠. 뭐 수도 없죠. 상황만 되면 거짓말 나오고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난처하면 거짓말하고 그 상황이 안 되니까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우리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
여러분 자신을 대단하게 보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할 죄인. 예수가 필요한 죄인. 여러분 자신 대단한 것 같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안 먹을 자신 있으면 해보세요. 한번. 무인도인데 천년만에 아무도 없고 여기에 먹을 거 쌓여 있는데 먹지 말라는 간판 법이 있는데 이거 안 먹을 사람 있습니까? 누가 볼 사람도 없고 아무도 오지 않는. 네, 법 안 어길 자신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겁니다, 여러분. 보통요, 지금까지는요, 사람들이요, 그것도 하나님의 장치일 수도 있는데요, 체면 때문에, 다른 사람 보는 눈 때문에 죄를 안 지는 경우도 많아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시죠? 혼자 있을 때. 유튜브로 뭘 보시는지, 뭘 하시는지, 또 혼자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생각을 하거나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만 해도 가늠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인들이 본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거 할게요. 자위행위 있죠? 자위행위. 자위행위를 남자들만 합니까? 여자들도 호주에서 조사했더니 여자들도 거의 10에 9인가 8 다 한다더라고요. 제가 볼 때 10에 10 다 하죠. 왜 다 죄인인데 자위행위? 그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다 합니다. 보니까. 남자가 여자건. 음란한 생각 안 한 사람 없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의지로 됩니까, 이게? 완전하게?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을 요구하신다니까요. 죄가 하나도, 생각까지 완전함. 그렇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우리라니까요. 예수님이라는 구원선을 안 타면 우리 그냥 지옥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상태를 모르면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심각한 단계인데, 환경이 되면 조주빈 있죠? 조주빈은 그쪽에서 타고나게 막 텔레그램에서 막 성착취했지만, 밖에서는 막 모범생인 것처럼 다 소문나고, 보육원 가서 고아들 도와주고 막 그런 사진도 있더라고요. 근데 집에 와서는 몰래 익명성 뒤에 숨어서 텔레그램 뒤에 숨어서 성착취 막 동영상 올리고 지금 거의 무기징역 나왔잖아요. 조주빈만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각자 그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봐봐요. 로마서 1장 보세요. 1장의 죄의 목록에 대해서 쫙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어떻게 오냐. 불의가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세상 모든 것 분명히 알려졌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신이 있음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을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똑똑하지만 어리석다 이거요. 가서 무당한테 가고 뭐한테 빌고. 지도자들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점 보고 무당 쫓아다니고. 참 심각합니다. 얼마나. 서울대? 그런 사람도 무당 찾아가더라고요. 점 보러 가고. 참 답답하죠. 지혜로운 척 하고 보면서 어리석잖아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꿨느니. 거기 가서 막 절하고요. 나무에 절하고, 나무에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하고. 많이 배운 사람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지혜롭다고 하지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 욕심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정욕, 성적 욕구도 되지만 정욕,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지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동성연애 말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동성연애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성적으로 문란해져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면 성적으로 첫 번째가 성적 죄가 들어와요. 봐봐요. 자신을 받았느니라. 28절부터 봐봐요. 여러분이 이 속에 속하지 않는지 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냥 내버려 두죠. 유기한다고 하거든요. 신학적으로 유기.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의롭지 못한 일, 추악, 추잡하고 악하고 탐욕, 내 거 아닌 걸 가지려고 하는 거, 악의가 가득한 거, 악한 의도, 뭐 악한 꾀 쓴다 이거예요. 잔머리, 잔대가리, 뭐 악한 꾀 막 있잖아요. 악한 꾀 쓰고 여러분들이 요 속에 안 속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시기 한번 해보는 사람 있습니까? 시기, 질투, 살인, 여기 그냥 사람 죽이는 거 아니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형제를 보고 미워한 것까지도 살인이래요. 라가라고 형제를 보고 라가 욕이거든요. 이스라엘 욕. 여러분 욕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라가라고 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대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그게 그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살인, 분쟁, 싸워보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분쟁, 사기, 속여보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거짓말 안 한 사람 있습니까? 악독, 악한 독기가 가득하다요. 또 이거 봐봐요. 이거에서는 못 피해갈 겁니다. 수근수근하는 자. 뒤에서 뒷담 말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이거 심판한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30절 비방하는 자. 비방 안 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 잘난 척하고. 자가 좀 잘 살면 잘난 척하고, 뭐 좀 좋은 집 살면 잘난 척하고, 좀 좋은 차 타면 잘난 척하고,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에게 한 번도 부모 말 다 잘 들었습니까? 한 번도 반항한 적 없습니까? 우매하자, 어리석은 자요, 배약하는, 약속을 어기고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과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냐. 요즘처럼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뉴스 보면은 끼리끼리 놀아요. 진짜 다들 보면. 옳고 그른 건 관계없어요. 내 당이 맞으면 맞는 거고 도덕도 없어. 윤리도 없어. 뭐 온갖 거짓 뉴스에 막 포획돼가지고 사람들이 옳고 그름 판단은 없어. 절대 진리신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니까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마귀가 준 포스트 모던이라는 씨앗을 먹으니까 야 니들은 다 누가 니들을 판단해. 절대 진리는 없어. 니들 각자가 판단하는 게 맞는 거야. 각자가 그러니까 요즘 난리잖아요. 각자가 다 자기들이 주인이고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죄성이 최대치로 올라가는 시대에 다 드러나는 시대. 원래부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엔 체면 때문에 부끄러워서 죄를 못 지었는데 이게 죄성을 발현할 수밖에 없게 마귀가 포스트 모던으로 절대 진리는 없어. 네가 곧 진리야. 네 자신은 네 마음대로 살면 돼. 누가 너를 뭐라고 그래. 요즘 아파트 가도 난 답답해 죽겠어. 아파트인데도 아파트가 이제 우리 아파트를 데리고 갔더니 아파트 만든 사람도 잘못했어요, 대부분. 뭐 그게 이제 법적으로 뭐 1.4대인가 뭐 이렇다고 하는데 세대마다. 근데 요즘 두 대 있는 집이 웬만하면 다 있잖아요. 남편 안에 웬만하면 다 있는데. 그리고 직장 나가면 자녀들도 있고 그러면 너무 없는 거야, 주차장이. 그래가서 지하 주차장이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받치는데 없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지상에도 받쳐도 되고 하는데 이게 좀 예의는 있어야 되잖아요. 좀 약간 예의가. 작은 차는 작은 차에다 받쳐야 되는데 작은 차에 아니라 큰 차가 막 받치고 처음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받칠 데 없으니까 이제 그러는데 작은 차가 큰 차에다 받치니까 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차들이 작은 차에다 또 받치는 거야.
경차 바치는 애다. 한 번 바치기 시작하니까 그게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놈이 그렇게 하니까 자도 그렇게 하네? 그렇게 다 바치더라고요. 막 또 사람이란 존재가요 되게 웃겨요. 생각이 없이 행동하는 사람 이게 되게 많아요. 우리 사람이란 존재가. 남이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하려고요. 아닌 건 그냥 안 하면 되는데 자도 그러는데 뭐 이런. 요즘 법이 너무 무너졌어요. 절대 진리 대신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런 죄들이 막 남발한. 근데 마지막 시기가 되면 될수록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자기 중심적인 자기가 곧 주인이다. 네가 곧 네 인생의 주인이야. 이래버리니까. 그리고 법이 어딨어. 절대 진리가 어딨어. 네가 생각하는 게 답이지. 막 이래버리니까.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얼마나 인본주의? 우리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상이 정돈이 되고 질서가 잡히는데 인본주의? 각자가 인본인데 사람인데 각자가 다 진리면 세상이 개판되는 거죠. 저는 진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실 때 휴거댕긴 하겠지만 이 말세에 사는 시대 이 말세에 좀 이렇게 참 깨어 있어야 되고 힘들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정말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은 참 힘든 시대를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개념 없는 시대를 살아야 되니까 이제. 자, 보세요. 오히려 긴장을 풀고 구조받는 것과 비슷하다.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일인데도 수용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익사할 수밖에 없다. 그죠? 나의 구원에 공헌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죄악된 나의 본성뿐이다. 아까 이 죄인임을 깨달아야지 오늘 읽은 대로 오늘 로마서 읽은 대로 내가 이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지 성경을 통해 깨달아야지. 그러니까 죄악된 나의 본성뿐이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 나에게 공헌하는 건 왜? 그걸 알아야 되니까.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니까. 구원이란 우리의 필요를 겸손하게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즉 믿음으로 나아가 죄를 회개하고 회개한 데는 돌아선다는 거잖아. 메타노이아. 어디서? 자기 사랑, 자기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뭐 성경에 사마르티아만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냥 사마르티아를 얘기하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잖아. 아담과 하와. 다 모든 후손들이 그걸로 쫓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심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다. 이렇게 구원이 시작된다. 나 하나님 필요해요. 난 죄인이에요. 나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 예수님 만나 주세요. 나도 성령으로 중생하게 해주세요. 거듭나게 해주세요. 그게 필요합니다. 존 보년도 그랬고요. 스펄전도 그렇게 만났고요. 요한 웨슬레도요. 목사가 될 때까지도 중생의 경험이 없었어요. 목사가 됐을 때까지. 영국에서 미국의 조지아주인가요? 거길로 선교 갈 때까지도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 가는 길에 모라비안 교도들도 같이 갔거든요. 미국에 선교 갈 때. 그 배에. 근데 막 풍랑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은 찬양하면서 평안했대요. 그러니까 저는 다 모든 사람이 거기에 웬만하면 믿은 사람일 텐데 막 벌벌 떨고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만 경건주의자죠. 그 독일에 평안하더래요. 찬양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전화대 당신들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모라비안 교도가 왜 무섭습니까? 죽으면 천국인데 죽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더 좋은 곳 가는데 왜 무섭습니까? 깜짝 놀랐대요. 전화단에 가지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나? 자기 일을 생각했대요. 그때 저기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 장시자잖아요. 내 믿음은 뭐지? 어제 또 읽었네요. 엊그저께 참 그 예화 준비하다가 설교 주일 예화 준비하다가 그 부분을
난 뭐지? 내 믿음은 뭐지? 저 사람들 믿음은 뭐고? 난 왜 두렵지? 죽음이? 그러다가 이제 그게 조지아 주인가 거기서 2년 동안 거기서 선교하다가 돌아왔는데 열매도 없이 돌아왔어요. 영국에 돌아오다가 이제 찰스 웨슬레라고 먼저 그 동생이 찬송가 작곡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동생이 먼저 제대로 중생한 거예요. 제대로 거듭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제대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 건 그래서 동생이 먼저 거듭나고 나중에 모라비안 그 동생은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루터의 갈라디아서 그 책을 읽다가 그랬나요? 책을 낭독해 주는 데서 듣다가 구원이 이거구나 하고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루터는 요한 웨슬레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올더스 게이트라는 곳에 이제 모임을 갔다가 가기 싫었대요. 거기 써 있어요. 그렇게 간증해 보니까. 요한 웨슬레 간증. 가기 싫었는데 갔는데 거기서 루터의 로마서 서론 부분을 읽는데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리고 평안이 왔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왔다고 했거든요. 불이 왔다고 해요. 그때. 제대로 거듭났다고요. 그때부터 복음전도자로 제대로 된 복음전도자가 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때 거듭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요, 요한 웨슬레가 목사였을 때예요. 선교도 갔다 왔고요. 생각해 볼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제 말 아닙니다. 요한 웨슬레의 그 간증문에 여러분이 네이버도 다 찾아보세요. 그러면 요한 웨슬레도 그랬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요한 웨슬레도 그랬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의 사역자들은 다 믿을 수 있는 분들일까요? 난 모르겠네요. 그건 뭐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저는 모르겠네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일이다 것이다. 이렇게 구원이 시작된다.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은 누구든지 죄인임을 깨닫고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걸 깨달은 자들이죠. 여기에 뭔가 있어야 돼요. 가운데 먼저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냥 부른다고 예수님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정말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안 다음에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상속받는 자가 되려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거부한다. 거부하는 사람 많아요. 복음 전에도. 그죠? 성령이 하시는 거지만 참 안타깝죠. 요즘요. 다원주의, 자유주의 신학 이거 마귀적인 겁니다. 비성경적인 거죠.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그래서 빌리그레함도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설교하거든요. 원래 우리 침례교 또 목사님이니까 그렇게도 하겠지만 침례교는 성경의 사람들 people of Bible이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요즘 시대는 너무 타락한 시대라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다원주의,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어떤 신학교에서는 어떤 목회자가 그랬대요. 그 신학 교수가. 야, 구원은 다 있어. 불교랑도 천주교랑도 손잡고, 스하고도 손잡고, WCC 같은데 막 있잖아. 그렇게 하더라고요. 손잡고, 우린 다 같이 구원받습니다. 교황도 그런 얘기 한다든. 그게 제대로 된 겁니까? 천주교는 짬뽕 중에 짬뽕이고, 성경에서 벗어나도 너무, 성경을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벗어나게 많고, 이단 중에 이단이지. 겉모습만 화려한 광명의 천사들이지. 마귀. 이거 심각합니다. 성경대로 보면 천주교가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알 겁니다. 짬뽕 중에 짬뽕입니다.
성경에 어디 마리아를 섬기라고 나왔습니까? 원래 그게 로마 카톨릭이 처음에 그 태양신을 숭배하다, 태양신 거기랑 초대교회 때 짬뽕 시켜가서 로마 카톨릭이 그 당시 여신 그 신앙 또 짬뽕 시키고 막 그래가서 마리아를 섬기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저기 누구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천주교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한 게 있거든요. 수많은 우리 또, 칼빈, 루터, 우리 청교도 신학자들, 우리의 옛 선조들이, 신앙인들이 천주교, 구교, 카톨릭에 대해서 마귀적 종교다 하고 분명히 말했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책에서 봤어요, 저도. 모든 게 교황이 먼저, 모든 곳에는 다 구원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말 같은 소리를 합니까? 오직 예수만이 길이와 진리와 생명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보다 하나님과 동급입니까? 여기 또 나오네요.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마귀가 난리를 치고 발악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사람 쫓아가지 말고 성경 말씀을 붙잡으세요. 무조건. 무서운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교황은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예수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누굴 믿으시렵니까? 성경을 믿겠습니까? 교황을 믿겠습니까? 난 성경을 믿겠습니다. 성경에 목숨을 걷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 말씀은 한 글자도 땅에 떨어지지, 한 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오직 길은 예수님 뿐입니다. 온리, 유일한 길, 구원을 위해서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뿐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메시지였다. 사도들 예수님의 첫 제자잖아요. 12제자들. 그들이 그렇게 배웠고, 그들이 그것 때문에 순교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때문에 부활을 전가하다 순교했고, 메시지였다. 그들이 왜 죽습니까?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인데 왜 전합니까? 그러다 왜 죽습니까?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도마는 인도까지 갔대요. 인도에 지금 도마교회가 있어요. 저 밑에, 인도 밑에 쪽에. 왜 그렇게 가서 죽고, 창에 찔려 죽고, 껍데기 가죽 벗겨 죽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까? 그걸 왜 전합니까? 그럼 모든 종교가 다 구원받는데. 교황이 할 말입니까, 그게? 아휴, 됐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뿐이 없다고 분명히 나왔습니다. 구원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 아멘?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종교개혁 있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주이신 주님,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희망이라고 계시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